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세의 사생활을 끝내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출발을 무엇으로 오늘 시작하는가 하면 특별히 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받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분이 또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지금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지금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자, 성경책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극구 말린 거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매우 단호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압도하는 권세 앞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나의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리고 나의 유식함, 나의 의로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죄인과 뒤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받으심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 세례 받으신 사건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적 열심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 너희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이들은 갈수록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분리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를 거부하는 문화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크게는 인종 간의 갈등에서부터 종교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첨예하죠. 아이들도 학교 가면 왕따 문화를 경험합니다. 어디엔가 속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극단적 대립으로 갈등하고 충돌이 세상 안에는 날마다 벌어지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어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지독한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 땅 밟고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이렇게 삥 둘러서 갔어요. 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양을 가지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시고 그 기준에 들어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배타성이 아니라 수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나와 네가 달라라는 것으로 이 경쟁으로 치열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를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뭘까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동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배타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서로를 포용하지 못합니다. 부부이지만 서로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이 아담이 하와를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받아들이기보다 서로를 이제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가 왜 홀로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고립되어 숨겨진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갈수록 고립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종교들, 신화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그 초월적 존재에 접근 금지입니다. 근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위치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을 닦아 어느 경지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높은 경지를 얻기 위하여 지금 막 노력하고 있죠. 득도를 하라고 외칩니다. 득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하고 멀리서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과 어울리셨다. 이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엄청난데 이거 사실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베타가 아니고 수용이고 포용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세상에서 죄인과 같은 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품어내는 용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대한 포용력입니다. 어디까지 품습니까? 원수까지 품.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내셔. 십자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특별히 더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한 족보가 아니에요. 죄로 얼룩진 족보입니다. 족보를 캐고 거슬러 올라가면 깨끗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은혜보다 공의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공의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판단해요. 무시무시한 심판관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부터 사람을 다 배제시켜요.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돌아온 동생에 대한 냉혹함을 보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난 너 같은 인간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온 집안이 잔치로 변했어요. 난리 났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큰아들은 잔치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허랑방탕한 그 아버지의 아들, 그는 탕자를 포용해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아들이 사실은 가장 나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기준을 만들어 나는 너와 달라. 배타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넌 안 돼.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어도 너 같은 종류의 인간은 제외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없어 라고 제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다른 말은 포용. 복음을 경험하면 속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에서 비껴나면 사람이 좁아집니다. 배타적인 삶에 갇혀버려요. 주변을 적으로 만들어요. 늘 그곳에는 전쟁이 벌어지죠. 오늘 이 세상이 전쟁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흑인 통계에 있는데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백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흑인 이슬람 교도인들과 더 친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흑인 그리스도인이 백인 그리스도인보다 흑인 이슬람 교도들하고 더 친하대요. 이 흑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죠. 이 말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인종 간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높고 넓은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아내며 정말 그런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정신 나간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모두를 품어줘야 돼. 모두를 받아줘야 돼. 할렐루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다 받아줘요. 너와 내가 달라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율법이 되면 큰일 납니다. 뭐 난다고요? 큰일 나요. 요셉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예수님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자신을 몹시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배타적인 일들이 집안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요셉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왕따시키고 테러 수준으로 외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만난 형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 배타적인 형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두 팔 벌려 형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인간적 애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큰 그림을 보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예요. 대개는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로소 용서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방식은 가해자의 태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은 반복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행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요셉은 본 거예요. 아마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요셉은 용서를 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수용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분류하고 나누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규정과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내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버림을 받고 내쫓김을 당해도 교회에서는 품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더 주눅들게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상해요. 부모는 굉장히 열심인데 애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갖다 대면 주눅 들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마귀 취급하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당신 같은 속물과는 못 살겠다라고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방식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낮은 자의 방식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빵파레를 울리며 군대를 이끌고 힘센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구차하게 오셨어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동정녀의 몸을 빌려 말구유에 나시고 자라난 동네도 별 볼 일 없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왔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당시에 나사렛
그 어디야? 이런 곳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시골 깡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사냐? 그러면 뉴욕이라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하다못해 서울 하면 괜찮은데 이런 범내골 아세요? 범내골? 나사렛이 그런 동네. 범내골이 어디야? 나사렛이 그런 동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류가 아니라는 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평범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주목할 것이 없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을 누구를 염두에 두었느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마가가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나사렛, 그 중에서도 목수, 변방에 사는 예수라는 존재는 매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유능하고요 강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찾았어요. 로마로부터 식민지의 멍에를 벗겨줄 대단한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어요. 그들은 당시 로마의 강력한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는 너무도 허약하고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낮추셨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섬기러 오신 종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전혀 세상적인 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있으신데 왜 힘이 없는 자처럼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 방식의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일어났던 길고도 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과 대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을 힘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통한 전쟁을 일으켰죠. 뼈아픈 실패를 맞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었지만 거기엔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 문양을 한 깃발은 있었지만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의 도는 그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힘을 더 믿었고 수의 전쟁으로 이슬람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태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부풀립니다. 과장된 이력서가 늘 문제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실체보다 포장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더 유능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세상. 모두가 힘을 가져야 이긴다는 논리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수를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딘가인가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어요. 힘이 안 들어가면 눈에다가도 힘을 주고 있어요. 나 무시하면 죽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힘으로 목적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강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증명이 되어버렸죠. 신자는 세속적 힘에 빠지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싶어요. 힘으로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은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만 따라간다고 내 인생이 돼?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고 내 인생이 돼? 내가 주님만 붙든다고 정말 나의 이 골칫거리가 해결되겠어? 내가 정말 과연 주님만 붙든다고 나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풀리겠어? 라는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힘을 가져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의 절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군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5장 4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은 전혀 다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방식보다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가 흘러요. 터툴리아는 교회의 씨앗은 순교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권력자의 손에 죽기도 하고 소리 한번 내어보지 못하고 지하의 감옥에서 숱한 날 신음하며 살아야 했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탄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무엇이 붙어 있는가 하면 부활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가 맞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은 처음에는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원리와 방식을 발견하는 거죠. 십자가는 뭘까요? 힘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힘을 빼셨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고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거칠고 폭력적이라면 아니올시다입니다. 옛날에 60, 70, 80년 부흥 기도원에 막 부흥 강사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안 받아 막 때리고 막. 저도 어릴 때 그 기도원 갔었는데 막 불 받아라 하고 막 제 머리통을 얼마나 그냥 손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불이 번쩍 나더라고요. 어우, 그냥 얼마나 세게 때린지 반짝반짝. 때려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이 임하면 부드러워져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책임지시겠지. 길을 여시겠지. 회복시키시겠지. 이끄시겠지. 바꾸시겠지. 변화시키겠지. 새롭게 하시겠지. 막힌 것들을 뚫으실 거야 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요. 뭐 부드러워지. 가진 자는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물질이 주어졌다면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으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들에 나의 지식과 물질과 권력들을 다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주지 마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승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미약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원리는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놀랍고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일으키고 세워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거죠. 그 십자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부흥, 이루어지는 능력, 이루어지는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길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토록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고, 지금 이 방주잖아요. 방주. 우리 세길교회가 이 방주에 꽉꽉 차는, 꽉꽉 차는,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오늘 밤새도록 할 거예요. 밤새도록 꽉꽉 차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언젠가 끝납니다. 그게 막
너무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다음에 또 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 언젠가 끝납니다. 뭐 그냥 끝날 거니까 그냥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끝나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복음의 생수의 댐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건 복음의 기초를 잘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교회는 꽉꽉 눌러 채워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정석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에 덕을 많이 봤어요. 제 이름이 정석이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맨날 나처럼 하라는 거잖아. 나처럼만 해. 내가 애들 보고 나처럼만 하라고. 정석대로 맨날 그래가지고 아우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네, 이런 정석대로 나아가시고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